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모두 고되게 일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그곳에 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다. 그대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오? 그 사람이 되받아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셈이요?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탈로 났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다. 바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여울통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다.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말했다. 일찍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한테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모세가 그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자 루엘이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고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4절 애굽인을 죽인 모세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성경은요, 모세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고요, 그가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요, 이집트의 왕실 교육은 12년 동안 진행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그러한 교육을 다 마치고 한 명의 왕자로서, 지도자로서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요, 어떠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을 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주변을 살펴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야, 모세 굉장히 혈기가 완성했구나, 모세는 잔인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의 민족이 당해왔던 그러한 고통을 바라보다가 그러한 분노가 최초로 터진 사건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9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요, 그의 유아 시절의 양육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요게벳과 함께 하면서요, 모세는요,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라는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1절의 기록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는요 왕자였는데요, 어떻게 노예 민족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가 유아 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었고요, 이러한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나서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주일 학교가요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지, 담당 목사들이 하는 거지, 교역자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요, 신앙의 그러한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부모의 세대인 먼저 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자녀들을 다시금 신앙으로 양육하기로 다짐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도 다 부모 세대가 되잖아요. 그때 양육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그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바른 신앙을 전수한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만 이 신앙 교육을 맡기지 마세요. 가정을 통해서 이 신앙 교육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요, 15절부터 22절 모세의 미디안 광야 도피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요, 모세를 죽이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이요, 한 명을 죽이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는요, 이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왕권이 든든하게 하고요,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정치적인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냐면요, 미디안 족속과 애굽인들은 잦은 전쟁을 통해서요 서로 친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미디안 광야로 피했다는 것은 그 애굽인과 미디안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한 도피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도피하는 중에요,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요, 저기에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옵니다. 목자들이요,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물을 먹여야 되는데 자신들이 여자라고 무시하면서요,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하겠어요? 지금 왜 모세가 이곳에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왜 나오게 되었어요? 그의 오지랖 때문에 아닙니까?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지금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그가 한탄스러웠을까요? 야, 내가 그때 왜 도와줬을까? 야, 내가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 그때, 동일한 그러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눈앞에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기웅아, 오지랖 부리지 말자. 야, 그냥 눈 감어. 야, 너 지금 왜 여기 있어?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너는 왕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오지랖 한번 부렸다가 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야, 저 사람들의 일은 저 사람들의 일이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와줘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바로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십보라는요, 작은 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십보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4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할 때에 자신의 자녀들을 할례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와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십보라가 등장해요. 십보라가 등장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그의 양피를 모세의 발에 던짐으로 모세의 목숨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자기와 자기 자녀가 모세의 그러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는 미디안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자신의 민족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합류하는 일을 보여줘요. 이를 통해서 십보라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여인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가 이러한 십보라를 아내로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십보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러한 것을 선한 일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요,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행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요, 두 번 행할 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요, 그것들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십보라와 같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화이팅! 결혼하고 연애합시다. 자, 셋째입니다. 23절부터 25절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뒤에요,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노역은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그들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다라는 거예요. 삶이 평안할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짖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들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한시도 잊지 않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의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자 이 약속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곁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요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들은 양육의 책임이, 신앙 양육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이것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룰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